오늘의 10분 말씀. 디모데 후서 2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이 본문은 바울이 감옥에서 죽음을 앞두고 제자 디모데에게 복음의 고난에 동참하라고 권면한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4가지 명령을 통해 복음의 여정을 설명하며 이를 통해 디모데와 우리 모두가 복음의 삶을 살도록 도전을 합니다. 첫 번째 명령은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강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의 힘이 아닌 인간의 능력이 아닌 예수님의 은혜에 의지해 강건해지라라고 명령합니다. 복음의 삶은 인간의 능력이나 노력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셔야만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명령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라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받은 그 복음을 충성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가르치라라고 명령합니다. 즉 제자를 만들라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개인적으로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전수되어야 하는 소중한 진리가 됩니다. 디모데는 단순히 가르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들을 세울 수 있도록 이끄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명령은 병사, 선수, 농부의 모습을 통해 배우라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3가지 비유를 통해 복음의 고난과 삶의 자세를 설명합니다. 병사는 상관을 기쁘게 하기 위한 군인으로서 책임을 다하며 세상의 일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복음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삶이 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선수는 규칙을 지켜야 승리의 월계관을 얻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진리의 길을 따라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농부는 부지런히 일해야 열매를 거둘 자격이 있습니다. 복음의 삶은 끊임없는 수고와 인내가 필요하며 그 열매는 하나님의 때에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명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이시며 다윗의 자손으로 약속된 구세주이셨습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붙들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바울의 마음을 통해 우리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첫째, 은혜 안에 강하라. 둘째, 제자를 만들라. 셋째, 복음의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라. 군인, 운동선수, 농부의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넷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항상 기억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삶은 고난과 인내 그리고 은혜에 의지한 강함으로 이루어지는 여정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졸고 있는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고 바울의 도전을 따라 복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길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4가지의 명령을 중심으로 복음의 삶과 그 고난을 어떻게 감당할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가르칩니다. 첫 번째 명령은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강하라입니다. 1절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 내 아들아 라고 부르며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고 명령합니다. 이 표현은 단순히 친근함을 넘어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권면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그 은혜로 복음을 전하며 그 은혜로 고난을 견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은혜는 우리의 시작점이며 과정이고 삶의 동기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를 붙들고 강하게 서십시오. 어떤 어려움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명령은 충성된 자들을 통해 제자를 키우라라고 명령합니다. 2절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을 충성된 자들에게 부탁하며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이는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넘어 제자를 양성하라는 명령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지 못하고 제자를 세우지 못하면 교회는
단순한 봉사 공동체로 전략하고 결국 사라질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의 지속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그 복음은 여러분 안에만 머물러 있나요? 아니면 흘러 넘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고 있나요? 세 번째 명령은 병사, 선수, 농부의 삶을 통해 배우라 라고 말합니다. 3절부터 7절입니다. 먼저 병사는 자기 생활의 우선순위를 두지 않습니다. 상관을 기쁘게 하기 위해 헌신을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병사의 삶은 희생과 절제를 상징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 사령관 아래에서 절제된 삶과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해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운동 선수는 규칙대로 경기해야 승리의 월궤관을 얻는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의 길에서 불법이나 꼼수를 피하고 말씀의 순종과 인내를 통해 그 정도를 걸으라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농부는 수고함을 통해 열매를 얻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상급이 있을 것을 상기시키며 동시에 추수의 양은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달려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농부의 삶은 끊임없는 수고와 인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는 태도를 상징합니다. 7절에서 바울은 이 비유를 깊이 생각해 보라 말하며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들, 병사, 선수, 농부를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깨달음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네 번째 명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10절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이는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떠올리라는 의미가 됩니다. 바울은 자신의 상황을 예로 들며 자신은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지만 복음 그 자체는 결코 매이지 않고 계속해서 확산되어진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는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동기는 장차 받게 될 구원의 영광 때문이다라고 그 동기를 고백합니다. 바울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와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두어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1절서부터 13절은 바울의 복음의 확신 선언을 합니다. 11절에서 미쁘다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데 이 미쁘다라는 뜻은 확실성과 신뢰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함께 살 것이요. 예수님과 함께 인내하면 결국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부인하면 주님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신실하시며 자신을 부인할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결국 예수님의 하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전한 네 가지 명령을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가 무엇이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강하라는 명령입니다. 은혜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은혜는 우리의 시작점이며 삶의 동기이자 원천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었죠? 제자를 만들라라는 명령입니다. 복음의 지속성을 위해 우리가 받은 복음을 우리 안에만 가두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제자이십니까? 그리고 또 다른 제자를 세우고 계신가요? 세 번째 명령은 병사, 선수, 농부를 통해 지혜를 배우라 라고 권면합니다. 병사처럼 고난을 받아들이고 절제된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운동 선수처럼 규칙을 지켜야 승리의 월궤관, 생명을 얻게 됩니다. 말씀의 길에서 벗어나지 마십시오. 정도를 걸으십시오. 농부처럼 신실하게 수고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추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명령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복음의 핵심이며 우리의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시작하고 그분의 부활과 승리를 기억하라며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제자를 세우고 병사처럼 고난을 받아들이며 선수처럼 말씀에 순종하고 농부처럼 신실하게 살아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바울의 이 네 가지 명령을 삶 속에서 반복적으로 떠올려 보십시오. 첫 번째와 마지막 명령은 모두 예수님으로 시작하고 예수님으로 끝이 납니다. 우리의 시작은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강하게 서는 것이고 우리의 끝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승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제자를 세우며 군사처럼, 선수처럼, 농부처럼 복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복음이라는 삶의 동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복음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동기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루 나의 삶 속에 복음이 중심이 되는 이야기를 써 내려가는 한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복음으로 삶의 동기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은혜로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머물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시작이 그리스도의 은혜였고 지금도 그 은혜의 동기로 살아갑니다. 주님, 그 은혜 안에서 강하게 하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그 부활의 능력을 매일의 삶 속에 경험하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끝까지 신뢰하게 하옵소서. 주님, 복음을 전하며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복음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군사처럼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세상의 유혹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명령에만 순종하게 하옵소서. 선수처럼 규칙을 지키며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음의 정도를 걷게 하옵소서. 농부처럼 신실하게 일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믿음의 열매를 기다리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은혜 안에서 강하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붙들며 제자를 삼고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루 되길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